오늘은 로마서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이 단락은 성경에서 해석의 논쟁이 가장 많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심은 오늘 본문인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하였다는 나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나오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바울을 말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성령의 도움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고뇌하는 바울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째는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셋째는 과거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현재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넷째는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바울을 포함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해석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울을 포함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초기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8장이 묘사된 성숙한 체험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의 성숙되지 못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하였다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과 메시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해석의 논쟁이 가장 많은 어려운 부분이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답이라고는 딱 이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먼저 이 사실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만일에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다라면 어떤 성도 중에 전에 어떤 잘 알려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본문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전하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 부분을 오늘 처음 듣는 성도님 중에는 혹 이 다음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내용이 다른데 라면서 컨퓨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전해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내용이 꼭 이것만이 맞는 거라고 또한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이 더 기우는 쪽으로 전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의 추가 더 기우는 쪽으로 입장을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다른 해석으로 전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틀렸다라고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의 형식보다는 성경 티칭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락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 거듭난 후라고 해석하는 분들과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고 있죠. 7절로 13절에서 나에 관해 묘사할 때 줄고 시제가 I was로 썼습니다. 과거 시제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14절로 25절의 이 단락에서 나에 관해서는 I am이라고 현재 시제로 바꾸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꾸는 것은 앞구절에서 바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경험을 설명하고 14절로 25절에서는 바울의 현재적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 아니라 거듭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듭난 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과정에서 갈등하며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단락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즉 이 14절로 25절 이 단락은 이미와 아직의 종말적 긴장 속에서 죄와 싸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모습을 현재 시제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7장 5절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7절로 25절은 5절에서 묘사된 상황을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한 것으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즉 율법과 죄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4절로 25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즉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14절로 25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은 무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자신을 돌아보며 관찰하며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즉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육신이라는 환경 속에서 선한 율법을 받는 나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 죄의 다스림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딜레마를 피하지 못했다는 바로 이 사실을 구속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한계를 7절로 25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과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와 싸우는 성화를 나타내는 해석보다는 과거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현재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쪽으로 해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거듭난 상태임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증거로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인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썼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속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또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5절과 18절에 공동적으로 나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않는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다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면서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이거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은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을 더 자각할수록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되면 될수록 완전한 거룩성과 상충되는 요소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바울의 절규는 내적 갈등과 모순에 대한 과거 체험을 솔직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절규다.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24절의 절규에 대한 바울의 응답으로 패배의 응답이 아니고 확신과 소망의 응답으로 이는 죄의 속박 아래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14절로 25절은 거듭난 후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열하느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쪽으로 이 본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로 인한 죄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설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그거와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틀리지 않았느냐, 혹 저분들의 설교가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그래서 오늘 서두에 길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난 후에 고백이 맞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충분하게 그렇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설교들은 굉장히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왜? 현실에 우리 속에 그런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와, 바울도 그랬구나 라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성화의 각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25절) 이 단락에 보면은 저는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듭나기 전 과거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율법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의외로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 속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과 죄의 관계 속에 그런 유대인의 씨름을 유대인의 대표 자격격이 되는 과거의 자신을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맞춰본다면 본문은 당연히 그렇게 딱 맞아들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문맥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 거듭나기 전 바울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부여받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기독교적 지식으로 현재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민인 율법의 한계를 거듭나기 전 어쩌면 당시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신의 율법 아래서 겪은 내적 갈등과 좌절과 절망을 돌아보며 자신의 체험들을 발견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쪽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 유대인들과 연대하여 유대인의 대표의 입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유대인의 상태를 자기 자신의 과거를 열거하며 묘사하고 있는 것 쪽에 해석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런지 이 관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접속사 왜냐하면은 앞의 13절과 14절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접속사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은 7절로 12절과 14절로 25절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전했죠. 13절은 7절로 12절의 논중의 결론을 맺으며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내용을 이끄는 서론격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4절에서 25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결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13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로 12절과 14절로 25절의 단락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의 내용의 결과로 생긴 상황을 설명하는 동일하게 율법과 우리 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4절로 25절은 바울이 7절로 12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율법이 이른 후에 깨닫게 된 과거 실체적 체험적 입장에서 율법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결국 무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결국 구원하는 데는 무능하다. 이것을 7절로 12절에 말한 것을 자신의 과거 체험을 통하여 14절로 25절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 혼자의 주장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쉽게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컨퓨징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은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죄가 사람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죄가 사망에 책임이 있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왜냐하면으로 율법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사람의 죽음에 사망에 책임이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13절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13절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라면 14절로 25절은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바울은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13절 뒷부분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기능을 다루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14절로 25절까지. 13절로 끝을 내지 않고 바울은 25절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며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라고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을 통하여 라며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할 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할 때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의 기원과 율법의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율법의 기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거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망이 일어난 원인은 신령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도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결함이 있거나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바울이 나는 I am이라고 현재 영어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을 때 딜레마를 현재 모든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며 나타내고 있기에 그래서 바울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라면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오늘 본문인 14절에 육신에 속한 나의 고백 사이는 분리될 수 있는 분리가 있을까요? 연속일까요? 연속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의 육신과 오늘 본문의 육신에 속한 나의 이 나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이야기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면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할 뿐 아니라 역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즉 죄악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율법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령한 것이지만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종으로 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여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이기 때문에, 죄 아래 종으로 팔린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리 율법이 선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한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의 종으로 팔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종으로 팔린 자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한 자라는 겁니까?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유대인 또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선하다고 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켜질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면 나와 육신은 뗄 수 없는 강한 한 덩어리, 한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라며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며 나와 육신을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25절 중반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며 나와 육신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 덩어리로 강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에서 언급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태, 즉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5절은 로마서 7장 5절은 바로 7절로 24절까지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된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8장 1절로 17절로 그 6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5절 하면서 이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본문들을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과 6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이 말씀하고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거와 조화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죄 아래 팔린 거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거와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로 같은 것으로 조화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22절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씀과 조화가 시킬 수가 있습니까? 조화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들. 7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죄의 권세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법에 사로잡힌, 죄의 권세로 사로잡힌 나의 이 상태하고 그 다음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 형식과 좀 다르게 말씀을 티칭하는 것 같은 설교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좀 그렇게 되어지고 후반에 가서 제가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드러낼 것입니다. 자,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서도 6장 22절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상태가 어떻게 다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성화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것을 그냥 내 안에서 옛사람과 이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의 내용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들이 조화되기가 그렇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 상황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아래로 종으로 팔릴 수 있느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영향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의 권세, 죄의 통치, 죄의 그 세력에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그에게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있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아서 싸운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또 다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신합시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가 이것을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성화의 싸움도 정말 바울이 이런 감격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이런 지금 4절로부터 22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듭난 자는 맞는데 성숙되지 못한 초기의 그리스도인이다. 초기 단계에 있었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 신분이 무엇인지 확신한다라면 성화는 싸워집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뭐 초기 그리스도인에 몇 년까지 초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가 초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초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무엇인지 확신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럴 뿐이죠. 자, 6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압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죄에게 못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즉 죄의 몸이 죽은 자가이죠. 죄에서, 즉 죄의 세력에서, 죄의 통치에서, 뭐에서? 벗어나 우리는 죄책과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 바울은 6장을 통하여 누누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분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다. 아멘.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또 팔렸도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렵다 하심을 뭐 했대요? 얻었다라고 하죠.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반드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수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렵다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지요.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의 값인 형벌이 너에게는 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지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났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그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전이 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다스림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가 다스리는 사망의 권세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성화의 싸움이 일어나죠. 왜? 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네 신분을 알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분을 알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재 육신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육신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결코 죄의 존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선한 싸움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벗는 날, 이 육신의 생명을 마친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권세를 받는 것은 뭐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은 죄의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거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종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습니까? 더 이상 터치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까? 우리를 사망당하게 하는 그 죄의 효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상실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한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죄의 싹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받아야 할 죄의 싹인 사망의 형벌을 당할 이유가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도록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의 값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값을 요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었는데 거기 값을 또 낼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였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물을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는 자로 어렵다고 정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죄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냈다라면은 우리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죄값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다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값을 요만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대요? 값없이. 값없이. 값이 없어가 아니고요. 값을 내 아들이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불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우리가 뭘 애대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떤 자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뀐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거듭난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7장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원하면 내게 있지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 거듭난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 달라짐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도 하심을 얻은 자라는 의미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불한 속량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우리의 본성이 어려워진 자로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실제로 어려운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까? 죄를 짓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어렵다 한 자로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본성이 완전하게 이제 어려워져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바꿔주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뭘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어렵다졌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죄의 형량을 다 치르고 나오면 이제는 죄값을 네가 다 치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가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의 의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값을 다 치른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랍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해줬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8장 33절 보겠습니다. 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칭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칭의는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움이 변화를 가져와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는 자다. 이걸 선언해 주는 것이죠. 왜? 내 아들이 네가 받아야 할 죄값을 이 아들이 다 치렀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것이 없다. 왜? 네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순간 네가 당해야 될 죄값을 내 아들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당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존재로 본성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헤븐으로 육신을 벗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은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그 종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값을 치를 것이 없는 이제 뭡니까? 의롭다라고 해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는데 또다시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죄값을 묻는 죄인으로 설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없을 때 성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고요. 또한 우리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이 사활해지는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물을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물을 수 없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너희는 아니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의로운 자라, 즉 의인이라 칭하여 준 것이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바꿨다는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칭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성화되어진 존재로 거듭났기에 의로운 자로 불려진 것이 아니기에 현재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뭡니까? 죄와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형벌과 관련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뭐였다는 겁니까? 끝내버렸다. 이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은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6장 8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요? 죽은 자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할 요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어렵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와 우리의 관계는 못닿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아멘. 그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현재 그가 거듭나고 나서 지금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해서 그들을 향해, 현재 유대인을 향해 대표격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체험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에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죄값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지식으로 아느냐,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고요, 지식으로 받는 자고요. 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고, 특별히 여러분 임종 앞에서의 그의 당당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배하는 죄의 세력의 관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받죠. 죄의 영향 속에는 살아가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죄와 형벌을 가하는 율법 아래 놓여가 있는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요,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잘못했습니다라면 해결되어지는 관계예요.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 아멘? 아멘. 육 장 16절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가 부리는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못한대요?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아래서 다스리를 받는 종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생이죠. 당연히 영생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더니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의미는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에서, 죄의 지배에서, 다스림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다스림을 받는 무슨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신분이다. 신분입니다. 이것이 신분이다. 이 신분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믿음. 아멘. 믿음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죄를 범했다고 아버지가 호적해서 나를 끊어냅니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낸다고 해도 DNA를 조사하면 부자 관계예요.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못하면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무감각해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신분을 뭐 하자는 겁니까? 확신하자. 아멘. 확신하자. 확신. 거듭 믿음으로 확신하자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그리스도인이 다시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려 죄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거듭난 사람이 죄의 노예로 여전히 있으면 죄 아래 팔려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 팔렸다라는 것이 나는 다시 구원을 잃는 자가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죄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본문과는 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팔려 있는 어려운 자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이든지 생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팔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뭐에 속한 자란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8장 9절에서 뭐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단순하게 죄에 빠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에게 팔려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윗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다시 육신에 속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결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육신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다시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로운 분도 아니고 공의로운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간사함이 절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죄를 범할 때는 이 아들아, 이 딸아, 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지 않느냐, 깨달라고 하면서 뭐하죠? 깨닫게 하시는 상황을 두실 뿐이지, 우리를 절대로 육신의 속으로 다시 돌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분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죄를 범했다 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장담했던 그 이야기가 닭이 울스렸을 때 자기의 상황을 알고 통곡했던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이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이 범할 수가 없다고 했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얻은 것이 알기 때문에, 신분이 어느 것에 알기 때문에 노골적인 죄는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죄의 종이 되는 육신에 속할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영이 있고 내가 영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탄식이 되지. 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육신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어 다시 죄의 종에게 팔렸도다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 있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나가 바울이 거듭났을 때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즉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여기에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를 누구를 지칭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갓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 바로 거듭난 초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방식, 말씀의 방식, 성령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무슨 방식으로? 옛날 너희가 육신에 속했을 때 그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종속되고 이 세상의 영향 아래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듭났을 때라고 혹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적용해서 바울이 거듭날 때 이야기다 혹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의 단락에서 로마 7장 7절에서 25절의 논증을 내다보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라고. 그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까? 확연하게 거듭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거와 동등한 격에서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이와 동등한 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셋뿌리를 가지고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3장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답답했으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할까봐 그리스도인인데 어떤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같이 내가 대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희를 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울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신합시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가, 이것을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렵겠지만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화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전혀 전해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다스림 앞에 끌려가서 마지막 둘째 사망을 당하는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회개함으로 이것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